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청년부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지 저희 예배를 주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 동안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악한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고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소중한 곳에서 주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저희가 이 시간 동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기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움직여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들의 눈에는 신경 쓰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모든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주님 그 사랑을 만졌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주님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내 몸에 섞을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 빌드업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빌드업이란 주제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매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여 주시니 우리가 삶의 자리인 그곳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꾸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은혜 광성교회 공동체로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며 은혜 광성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련을 통한 청년부 공동체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연민지 목사님과 이재원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부장 부관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리더로 헌신하고자 하는 임원과 순장에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청년부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련을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 특별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강성교회뿐 아니라 조도 땅과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도 우리 청년부 연합학예수련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축복송으로 우리가 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1청과 2청년 학예수련회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강의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백석교단의 강도사 교육을 이렇게 가는데 강도사 교육하면서 강의할 때 인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웃는데 설교 때는 영 못하는데 강의는 재밌게 한다. 사실 여러분, 설교하고 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청중은 듣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다. 그런데 강의는 청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유명한 그 강사들이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지혜들, 인문학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는데 그 강사들이 강의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청중 대상으로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청중이라.
근데 오늘은 하기 수련회인데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딱딱한 설교하지 말고 저더러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겉옷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반팔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딱딱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강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6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기 수련의 주제가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드업. 그래서 우리가 잘 건축해가지고 더 성장하자.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도 잘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2022년 교회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잘 모여서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고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실은 청년들도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모이기만을 힘써 갖고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이기만 힘쓰다 보면은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들어오지 못하고 끼리끼리만 모이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서 자꾸 자기끼리만 또래 집단같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빌드업이 되려면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고 나서는 은혜 받고 나서는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제가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나올 때도 청년들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게 우리 청년부의 모토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가면 복음 전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현실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청년들 그 유학생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데 이 코스타라라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되게 되면 그 미국의 그 전국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타라라는 게 Korean Student in America, 미국 안에 있는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유학 온 많은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습니까? 그들에게 방학 시간에 영적인 은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러기 위하여서 이 코스타라라는 조직을 조직해서 여름만 되면은 모입니다. 각지에서 와가지고 조직해서 모이는데 제가 90년 중반쯤에 시카고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당시 유명한 분들이 뭐 여러분들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또 홍정길 목사님, 또 뭐 김동원 목사님, 이제 그분들은 거의 이제 은퇴 때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코스타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카고 근처에는 위튼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위튼 대학에 가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세운 대학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집회들을 하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타라라는 모임이 있어서 계속 유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 코스타 강사로 강의하신 목사님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코스타가 20년 넘게 계속 역사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코스타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들을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그 과학단지들은 뭐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방으로 간 유학생들은 그 지방에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코스타 강의를 했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미국에서도 격려해 주었는데 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간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코스타가 이제는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된다. 유학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다가 유학까지 가고 거기서 학위까지 받아서 나는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코스타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유학생활하고 지친 신앙인들 신앙의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한국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닌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부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불안하세요? 예전에는 좀 불안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이 어떤 품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마음을 다 놓게 하고 편안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여러분 어머니의 그 품이 따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얼마나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까? 조건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근데 어머니는 조건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교회 올 때 뭐 조건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교회 오면은 인정해 주겠다. 나는 세상에서 힘도 없고 능력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무시하겠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머니의 품처럼 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됐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왜 은혜롭고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때문이라.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한 거는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희생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품이 돼야 된다. 더 나가서 우리의 부모님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 사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서 돌봐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친 삶에서 교회 오면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고, 또 세상에 가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을 인정하고, 세상에는 권력 잡은 자를 인정하고, 그런 세상 살다 보면 치일 대로 치여가지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위로가 임하는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 있는 청년부, 그런 청년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다고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집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폐인이 되는 거죠. 요즘에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안에만, 그 방에만, 내 방에서 안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집 밖을 안 나갑니까? 두려우니까. 두렵잖아요. 어머니의 품은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는데 그 품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 세상 거친 풍파에 내가 쓰러질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집 안에만 있으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되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다시 또 세상을 향해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항상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청년부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두려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나를 할 수 있는 거 죽이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년 시절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비상할 그 나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처럼 무섭고 두렵지만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그런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당담함 가지고 세상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구절은 시편 118편 6절에도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도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살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두렵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시편 기자처럼 히브리서 기자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강의할 때 이 구절을 택한 것은 저도 청년 때 이 구절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는 좌절과 절망이란 게 많이 있던 시기 아닙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 앞날을 계획할 때 좌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기는 좌절이 뭡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맨날 여자한테 채여가지고 그 좌절이죠, 좌절. 이래봬도 제가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다 채여서 그렇지. 왜 웃는 사람은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같은 얘기구나. 그때부터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채요, 맨날 채요.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맨날 떨어져. 제가 신대원도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도 떨어져요. 좌절입니다, 좌절. 집안에서는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학교 가면은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은요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다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런 시기가 도로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유별나다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술, 담배도 안 하지, 주일날에는 놀지도 않고 교회 가지. 유별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 볼 때마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세상은 두렵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 주시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해봤자 뭘 하겠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적인 건 못 갖췄어도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이 내게 뭐 어떡하겠냐? 여러분, 청년 시기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봤자 뭐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사람이 할 게 없다.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1절부터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이렇게 갇힌 자가 있고 학대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가운데 나그네가 있으면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야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이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드리니까 그들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그게 천사가였고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라 예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자기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는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은혜로운 청년회가 되려면 나보다는 너를 같은 지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이런 청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헌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세게 설교를 하는지 끝나고 나가시면서 음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갖고 소리를 너무 질렀다고. 작게 해도 다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청년부 소개하면서 그런 멘트를 주셨어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그 멘트를 보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기억하고 우리 어른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받는 자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혀봤기 때문에 갇힌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이제 새 성전 건축하고 새 가정 식구들이 많이 등록합니다. 많이 등록하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에 분란 때문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픔을 다 압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픈 자를 위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된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투자하고 다 세상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상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자꾸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을 믿음으로 잘 빌드업하려면 이웃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기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확신하면서 세상 나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결혼은 귀히 여겨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이 구절이 나와서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성적인 문제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 가지고 난리 나는 건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도 이 문제 때문에 저거 되죠. 야당은 야당대로 성 문제 때문에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세상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 의식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관이 세상에는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그들의 상식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죄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자들, 여자들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결혼을 귀히 여길지 모르면 세상하고 똑같이 갑니다. 요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가 또 나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해도 되고 여자끼리도 해도 된다. 요즘에 나오는 세상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돼.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요, 단어는 잘 갖다 붙여요. 차별금지인데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고 어렵고 소외받은 자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 해놨는데 거기서도 그거예요. 성소수자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남자 여자 또 그 중간에 있는 중성의 사람들도 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두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을 혼란하게 빠뜨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데이터로 봐도 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몇 %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건 존중해 주는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결혼관을 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면은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입양하면 된다고.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전한 결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귀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근데 이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혼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한다라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혼을 쉽게 해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바람 피는 거 막 한다라는 거, 결혼하고서 바람 핍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는 다 바람 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했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은 바람 안 피면은 이 교회는 못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의 순수성,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년 시절부터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세상 세태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러면은요, 음행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목회자들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혼합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근데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사람이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주간 말들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문제가 있는 목사님, 요즘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 가지고 그분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근데 그 이혼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그 교회 떠날 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떠난 분입니다. 뭐라고 이분이 썼냐면요,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맞죠?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간음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했어요. 아내 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것도 간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나는 불가피적인 간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이혼을 선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고 이분이 이혼했습니다. 얼마나 말은 멋있게 합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간음인데 자기가 또 다른 간음죄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간음하기 싫어서 내 아내와 이혼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다시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고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청년 시절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20대에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 옷 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들, 여자가 유혹할 때 옷 벗고 도망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옷 벗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바람입니다. 그게 반해서 삼손은 어떡합니까? 데릴라가 머리 베개 삼고 3번을 얘기하니까 자기 비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 결혼은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귀히 여겨서 정말 은혜로운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면 참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자존심부터 상합니다. 호텔을 갈 때도 경차 타고 가면은 쳐다도 안 보는데 외제차 타고 가면은 문도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돈이 뭔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추구하고 돈에 목숨 걸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냥 있는 바 내가 가진 게 적든 많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돈에 초점이 맞춰서 돈 버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넥슨의 김정주 씨라고 여러분 오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데 이제 그 김정주 씨를 보게 되면 그분은 부모님도 법학자고 다 인텔리 집안,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돈이면 인정받는 세상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유혹인가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마귀의 유혹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죽음으로 파멸을 끝내는 것은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 필요하지만 사랑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은요 남녀가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과 떨어져서 못 지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핸드폰만 열면은 주식 시향을 보는 거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비트코인 얼마 올랐나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한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성경은 사랑하지는 말아라 얘기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찍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겠다. 근데 요즘에 파이어족들이 조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계획을 세운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빨리 은퇴해서 다시 돈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파이어족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많이 돈을, 내가 평생 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행도 하루 가고 이틀 갈 때가 행복하지요. 여행을 한 달 가고 2달 가면은요, 여행은 고생길이라는 거, 고생길. 이 파이어족들은 이 돈 안 벌고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 소일거리 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내 인생에 축복된 길이다. 노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는 말고 있는 바 족하게 여기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일확천금 꿈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 로또 사본 경험 있습니까? 또 요즘에 청년들의 꿈이 사라져가지고 로또들 산다고 하는데, 저도 잠실 한번 나가보면은요, 토요일 날 잠실 사거리 어느 로또집 그 근처는 줄이 엄청 길어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로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 든 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 로또를 사겠다고 그 긴 줄을 기다리고 로또를 구입하고 있다. 야,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저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없어도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청년 시기에 이 돈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게 축복입니다. 돈 버는 게 모든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돈 많이 벌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랑 얘기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빌 게이츠 해도 뭐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그들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습니까? 내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습니까? 대답이 없네. 청년부 안에서부터 사랑받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 잡아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투자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청년 시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돈은 남이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시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통장에 넣어놔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그거는 결코 안 뺏기니까. 다른 건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핏은 그런 얘기도 해요. 좀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 배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라. 사실 청년 때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서 다 알려고 하는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 들어봤습니까? 어떤 회사죠? 아마존 회사? 아마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회사. 지금은 물류 회사입니다. 물건들, 물류, 우리 쿠팡 같은 물류 회사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마존은 서점이었어요. 서점. 책 파는 데가 갑자기 책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도 같이 팔면서 물류회사로 바뀌었는데, 근데 버핏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존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마존은 우리 교보문고 같은 책 파는 곳인데 쟤네가 왜 저런 걸 하나, 그래서 웃긴다 했는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버핏이 그래요. 나는 아마존은 잘 몰라서 아마존에 투자는 안 했다. 하지만 나는 코카콜라는 알아가지고 코카콜라에다가는 투자를 했다. 그런데 코카콜라에 투자해도 나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일반 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도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때 그 꿈이 하늘의 은혜를 받는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청년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할 때 돈의 목표를 두지 말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테니까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돈 버는 데만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과 같이 은혜롭게 생활하는 이런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수련회 모든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남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움이 싹터도 사랑하셔도 사랑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청년 때 작정하셔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때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퀴어 축제에 있어가지고 그냥 신학교 기숙사를 갔는데도 남자들끼리 껴안고 있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청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있는 바 족하게 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돈 없다고 못 살겠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돈 없다고 죽겠냐? 당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정말 그 인생은 생명으로 나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청년 시기에 내 인생의 모토를 삼아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청, 2청 연합 하학의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신이 되어서 돈에만 급급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어느덧 사랑은 다 식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만 강요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 가지고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시기에 먼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청년 시기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유혹할지라도 혼인을 귀하게 여겨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있는 바 가진 것을 족한 줄 아는 이 뚜렷한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인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할 게 없는데 오늘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 잘 살아가시고 주일날 예배 때 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원래는 수련회 이후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또 평일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받은 은혜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대화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승리하는 삶 사시고 주일 예배 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파송 찬양으로 오늘의 수련회를 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